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201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35절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정 명절 때 우리 주버님들 많이 수고하셨죠? 기쁘셨어요? 가족들 모이시니까? 내가 힘들었는데 기쁘기는 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주부님들, 또 우리 할머니로 어머니로 모든 분들 위로하시고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 가족을 더욱더 단단하게 이렇게 결속시켜 준 줄로 저도 믿습니다. 저도 맏며느리예요. 제가 맏며느리 같이 생겼죠? 이거는 맞다는 뜻이죠. 저도 그래서 시댁에 가서 맏며느리 역할 잘은 못했지만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의 그 수고가 있어서 행복한 명절이 가족들이 보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이제 봉독했던 사도행전 8장 35절을 말씀을 가지고 리뉴얼 오직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지금 방금 가르쳐 드린 거죠.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이 말 속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이 시대도, 이 나라와 이 교회도, 우리의 가정과 삶도 오직 성령께서만 살려 있었다는 믿음이 담긴 고백이 저는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살아났고 복음이 확장되었고 세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성도들이 그런 말만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헛되게 하지 않고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전환이 되는 장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은 세 개의 에피소드, 세 단락으로 이어지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박해로 이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장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5절부터 25절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26절부터 40절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이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서 복음이 열방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처럼 사도행전 8장은 성령의 인도 속에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가는 전환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여러분 조직이나 제도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그런 전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졌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열방까지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막혀있던 길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위기가 부흥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역사도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저보다 훨씬 더 선배시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건데요. 저도 저희 엄마가 친정 어머니가 29년생이니까 97세? 97세? 저희 엄마를 봤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순복음에 열정이 있는지를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초창기 성령 사역이 시작될 때 많은 오해와 반대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 기도, 치유, 방언, 성령 충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비판과 오해 속에서 우리 순복음교회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곡해를 받았던 시절도 여러분 있었던 걸 기억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2단이니 3단이니 그렇게 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성령은 특정 교단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느 교파든지 오히려 장로교가 저희보다 더 주여 삼창을 잘해요. 그죠? 그럴 정도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와 기도를 어느 교파든지 초교파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 성령의 치유, 성령의 부흥, 이제는 모든 교회가 사모하는 은혜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성령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죠.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교회 오실 때 성령님 가시죠 그러고 오셨죠? 그리고 성령님 Let's go Holy Spirit 이렇게 많이 말을 했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리고 성령님 앉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지금 누가 앉아 계세요? 권사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누가 앉아 계세요? 성령님이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오면서 떨면서 성령님 같이 가시죠? 제 옆에 계시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행전교회 고백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세계 교회 흐름을 보면은 오순절 운동이 이제 급성장한다는 그런 통계적인 근거가 있어요. 오늘 세계 기독교의 흐름을 보면 주목할 만한 분명한 사실이 성령을 강조하는 오순절 교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성령 운동, 그러니까 오순절 플러스 은사주의 신자는 약 6억 4천만 명. 전 세계 기독교인의 약 26%에 해당한다고 그런 국민일보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는 세계에서 지금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 운동으로 평가돼요. 그러니까 약 6억 4천 명의 오순절 교인이 2050년도 되면 약 10억 명 이상으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2050년 전 세계 기독교인의 약 3분의 1이 오순절의 신자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100여 년 동안 오순절 교회는 약 700배 성장해서 현재 기독교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순절 교회가 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부흥하는 게 가능할까요?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요. 성령 중심의 신앙이다. 강력한 기도다. 치유와 회복의 복음, 전도와 선교 중심, 살아있는 예배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즉 어떤 교회요?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과 가장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단순한 교단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결은 변하지 않아요. 오직 뭐예요? 성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2026년 하나님은 순복음 강북교회를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시 리뉴얼, 목사님 얘기하죠.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35절을 같이 저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한 절 속에서 저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순복음 교회의 목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제가 그냥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보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둘째로 보니까 예수를 가르쳤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다. 그리고 셋째 복음을 전하니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젊은 시절 목회를 하실 때 그런 이야기인데요. 1964년에 갑자기 모든 사역이 멈춰버렸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친 후 교회 한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한 번도 성령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구나. 조영기 목사님은 대답했어요.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거듭났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성령을 경험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이다. 인격은 인정과 환영과 경배와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조영기 목사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으로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고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힘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기가 닳도록 저와 여러분께 고백하셨던 내용이 있죠. 뭐예요?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오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가시죠. 아멘.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 우리도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해옵소서. 우리를 또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첫 번째 리뉴얼은 바로 이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사도행전 8장 2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여야 할 단어는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의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움직인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교회였어요.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의 큰 부흥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가까이 가라 하시자 이유도 묻지 않고 빌립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성령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은 성령의 중요한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감정이나 느낌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은 보이는데 뜻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고 말씀은 성령 없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보이고 믿음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게요.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어떻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빌립이 입을 열잖아요. 사도행전 8장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그죠? 여기서 교회가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시작했대요. 그런 다음에 뭐가 보여서 예수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빌립은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했습니다. 조은기 목사님은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역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없는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성령은 방향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보니까요 죽은 글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대요? 살아있대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교회는 강했습니다.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도행전교회는 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건물이 좋아야 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해도 되지만 성령이 없는 것은 빈 껍데기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몰라요. 저는 젊은 분들보다 목사님들보다 지식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네가 자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도 어떤 젊은이들보다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은 어떻게 여러분이 더 충만하시죠? 그런 배짱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보이면 뭐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예수 알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저희 어머니 97세 된 어머니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인생이 바뀐 걸 봤어요. 병든 다리가 치료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렇게 멋지게 살았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뉴얼은 밖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이 나의 안에서 임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순복음 강북에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오직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두 번째 리뉴얼은 뭐냐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진 교회는 반드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은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에는 큰 핍박이 왔고 성도들은 흩어졌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성도들은 도망치면서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침묵한 게 아니라 뭐예요? 도망가면서도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 초창기와도 같아요. 초창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최자실 목사님 생각나죠? 최자실 목사님 생각나면 할렐루야 아줌마도 생각나고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최자실 목사님. 모이면 그렇죠. 흩어지면 그렇죠. 함께 하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그 당시 교회는 작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환경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모이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지금은 금요 성령 대망회가 철야가 아니잖아요. 저녁 예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통행금지가 있었고 통행금지 끝나면 가고 그랬던 막 기억이 나는데요. 밤새도록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고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90년대 말에 대교구 지역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간 기억이 안 나. 빨간 가방 들고서 어떻게 해요? 시장으로 골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처럼 커졌고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눈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서 부흥한 것이 아니고 건물이 커서 부흥한 것이 아니고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임했고 전도했기 때문에 부흥이 왔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영적 원리는 세워졌어요. 모이면 성령 충만, 흩어지면 복음 전파. 아멘. 모이면 성령 충만, 흩어지면 복음 전파예요. 사도행전교회도 같았어요. 성령이 충만하자 입이 열렸어요. 입이 열리자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전해지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빌립을 한 사람에게 본문을 보면 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군중 속에서도 한 영혼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거리가 아니라 빌립을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뭐요? 천하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조은기 목사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고 이야기했고 우리들도 늘 기도할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그 사람 주목했기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지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하는 사람 속에서도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이 움직이고 한 영혼이 살아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건물이 아니고 영혼 구원이에요. 빌립이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 내시였어요. 그는 이방인이었고 먼 나라 사람이었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영혼을 살리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는 나가야 돼요.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영혼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변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해서 국가가 변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뉴얼은 전도가 살아날 때 움직여요. 선교가 살아날 때 교회가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한 영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세 번째 리뉴얼은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교회예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전도와 선교에 순종한 교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사랑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6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기쁨이 회복돼요.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사랑이 흐르게 돼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36절 39절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낸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는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슬퍼서 갔어요? 기뻐서 갔어요?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결과는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열매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의 변화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묶인 것이 풀리고 아픈 곳이 회복되고 닫힌 문이 열리고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 순봉 강북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는 숫자, 사람 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말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보며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면 공동체가 살아가고 공동체가 살아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순봉 강북교회 새로지는 마지막 길도 여기에 있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서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서로 은혜를 나누며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공동체의 사랑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리뉴얼은 사랑이 흐를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죠. 사랑하라, 섬기라, 나누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오직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8장 장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강야의 길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길에 성령의 인도를 받은 한 사람 빌립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한 술에 의해 말씀을 읽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넷이었어요. 성령께서 빌립을 한 사람에 보내셨죠. 빌립은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전했고 그 한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시가 기쁨으로 길을 가니라.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수가 전해지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순봉 강북교회도 이 같은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 목표 3가지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첫째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저를 보고도 할 수 있어야 기도를 하시는 분이죠. 우리 교회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3월부터 중보 기도팀이 새롭게 발족하고 성경학교 공부가 시작됩니다. 기도와 말씀 위에 설 때 교회는 살아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영적으로 껴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공부해서 배워서 남 주십시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예요. 27일 금요일 날 전도 발대식이 있습니다. 태신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준비하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표는 몇 명이에요?
목사님이 몇 명 목표라 그랬어요? 1만 명 목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쫙 태신자를 적어오면 이름을 쫙 적어놓고 기도할 거예요. 태신자 명단도 잘 적어내시고 1만 명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교회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구역 예배와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못 들어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날마다 들어갑니다. 왜? 재밌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맛을 못 보면 맛을 몰라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 구역예배 활성화 이벤트 사진을 보고 있느라면 사랑과 성김과 나눔이 아주 충만해요. 예배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초창기 순복음 교회처럼 오직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리시고 복음의 사명을 일으키시고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함께 우리 교회 표를 한번 합창하시면서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자, 저를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잠꼬대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아멘.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올 한 해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 교회의 표와 목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표, 우리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표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 모여서 1만 명의 성도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힘주셔서 반드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순복음 강북교회를 통해서 동대문 일대, 중량구, 아버지 많은 곳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도와셔서 복음이 확장되어 주시는 금년 한 해가 되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오직 성령으로 저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헌물 올려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셨지만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면서 작정하여 깨알같이 글씨를 적은 글씨들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금요 성령 대방으로 다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